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달라진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 문제와 의료계 파업,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많은 혼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을 또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2024년은 4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소원이 왜 또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소원의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7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한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면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다윗의 소원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언약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 집안이 뭐라고 날 이렇게까지 복 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3m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자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4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기며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도망자 생활이지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친위 부대를 시켜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시켜서 비밀리에 암살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보 요원들에게 14년을 쫓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다윗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 마땅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에는 그런 마땅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원래 이 발음은 같지만은 뜻이 다른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한 단어예요.
주님, 주인이란 단어, 이 아도나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또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두 단어를 부를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인 아도나이를 엘로힘으로 부르는 그 특별한 히브리어 읽기법에 따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뜻은 다른데 발음이 같은 그 아도나이, 아도나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여호와로 우리나라는 번역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최상급 표현을 지금 다윗이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부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작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너무 적은데 너무 큰 은혜로 보답하신다라고 말했지만은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들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는지 지금 너에게 준 복은 네가 그동안 버텨왔던 시간에 비하면은 큰 게 아니다. 더 큰 복을 내가 준비해 두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한데요.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사람을 다루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역시 하나님 최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한 내용이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직접 오셔서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의 약속을 그렇게 경험하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가문이 어떻게 그 신이 그렇게 직접 오셔갖고 구속하시면서 그 나라를 복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칭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속은 구원과는 약간 다른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다라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더해진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의 장자들의 그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율절 사건 당일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셨죠. 특별히 이집트 민족의 장자들을 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을 그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그 땅에 임하게 하셨지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이집트에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는 이제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소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있어도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스만 아니라 노 역시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니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의 소원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절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앞에서 보인 다윗의 반응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는 태도가 변했어요.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항의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런 거절된 응답에 실망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절마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높은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주어가 변했어요. 기도의 주어가 나에서 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에서 주라는 단어만 37번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제 나에서 종으로 낮춰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나로 가득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주어의 변화는 주도권의 변화이기도 하죠. 성공의 기세는 나를 높이지만은 성찰의 기도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기도는 소원이 변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의 소원을 내려놓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소원이 된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열망보다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렇게 방향이 달라지면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다윗의 소원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일들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더 큰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라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시고 그분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달라진 소원의 은혜였고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할 영적 성숙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절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신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갈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